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잠언서를 어,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어, 잠언서는 세 가지 절로 나눕니다. 3절까지 나오는데 1절은 지혜의 주관의 주권.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걸 말씀드렸죠. 지혜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언약대로 섭리의 가심을 아는 것을 지혜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총체적으로 그 역사를 주관해 간다 이 말이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주관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2절은 왕과 설립의 주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 가운데서 왕과 설립을 언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왕과 설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왕과 설립이 과정 속에서의 그 방법은 뭐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왕가를 설립해 가자.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제3절은 나라 통치의 주권입니다. 22장 17절에서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라 통치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간다는 것,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르고서 그냥 들여다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 왕들의 행위의 결과로서 나라가 이렇게 통치되고 저렇게 통치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기 나름이구나. 왕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왕들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멸해지는 게 왕들에 의해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그걸 전제하고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요, 사람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나라가 존재 유무가 결정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주권성 17절부터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라 통치의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건 교훈, 격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통치하는데 이렇게 통치해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고 그 주권 속에서 깨닫게 되고 깨달음 속에서 이런 교훈을, 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통치의 잠언이 22장 17절에서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1번, 통치에 대한 훈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 통치의 잠언인데, 나라 통치에 대한 훈계가 나와요. 훈계란 뭐라고 합니까? 가리킴의 훈계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훈계입니다. 그게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훈계, 가르침, 권고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훈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이제 양가로 1번은 왕가를 세우는 훈계입니다.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 2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왕가를 세우는 훈계. 그리고 24장은 지혜의 통치를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 이것만 보면 훈계만 보면은 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구나. 근데 그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권을 알게 되고 그리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절에 뭐예요? 지혜 얘기했죠? 제1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추구하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 추구하네 주권이다. 그 속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훈계하는 겁니다. 왕가를 세우는 훈계. 왕가 설립의 2절이 뭐예요? 왕가 설립의 주권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왕가 세운다 이 말이에요. 주권이 요구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해 줬고 이제는 왕가를 세우는 훈계를 합니다.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잠언을 가르친 결론과 가르칠 서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잠언을 가르친 결론과 가르칠 서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22장 17절 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라는 것? 솔로몬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주권성 어떻게 하심을 솔로몬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근데 미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그를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의지한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는데 그를 따라간다? 이건 도박이에요.
될 대로 되라는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알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모략과 지식, 권고와 지식. 모략과 지식은 권고와 지식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뛰어난 것.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기록해서 얘기하는 게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뛰어난 거예요.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지혜 있는 자의 발,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 이 지혜의 말씀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를 세우는 게 무력으로 힘으로 어떠한 건축 뭐 뚝딱뚝딱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왕가를 세우는 훈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걸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3장 12절까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 가르칩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요, 지혜와 반대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있으면 절대로 지혜가 없습니다. 탐욕을 갖게 되면 욕심은 머리를 둔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기를 당함에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란 사람을 사기당하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욕심은 반대예요. 22절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되죠.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이 약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약하다고 얕잡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얕잡아 보지 말라. 그러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한풀이 하려고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강자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으신다.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욱하는 자, 화를 잘내는 자와 친구 삼지 말아라. 즉 지배자와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 악한 성품에 흡수되어 갑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는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누구와 손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야 강해지는 거죠. 그게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우리는 강해지려면 강한 힘을 가진 자와 손잡고 자기도 강해지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손잡으면 망한다. 이 말이. 이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28절 네 선조에 세운 옛 직에서 뭐요? 분배받은 땅 여호수아가 들어 분배받은 땅 가나안 땅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고 상황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23장 1절에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몫에 칼을 둘 것이니라. 욕심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진찬이라는 뇌물입니다. 먹기 좋다고 보기 좋다고 그 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계속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칭찬이다. 부자가 되기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잔꾀 부리는 여기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잔꾀 부려서 있는 자들하고 손잡고 어울려 가지고 부자 되려고 좀 부유하게 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에,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그럼 뭐예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로보암 다윗의 큰아들도 아도니아도 망했잖아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왕 되려고 별짓 다 했죠.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솔로몬 세우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왕 되고 싶어서 있잖아요. 결국 죽었습니다. 망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뇌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니다 이 말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음식과 마음은 다르다 이 말이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 여로보암 아도니아 이방인 하나님께서 버린 자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업신여기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지요. 지혜자만이 그 말씀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봅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면 앞에서 얘기했죠. 12지파한테 땅 분배받은 땅, 분배해 주던 땅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의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부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창념하라, 착심하라. 훈계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1절에 나온 말씀, 그들의 대적, 그들의 부속자는 강하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강하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한 집합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열 집합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열 집합 반이 오래 가야 되고 견고해야 돼요. 그건 한 집합 반이 유다 집합 남쪽 유다만 견고하게 그 나라 영원히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 경외함에 지혜로 부모를 즐겁게 함을 가리킵니다. 여기 효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효예요. 13절입니다. 13절에 아이를 훈,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때렸어라도 감정적이 아닌
때려쳐라도 하나님 경외하게 하라 이 말.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면서 드러내 보여줬지요. 죽으면서까지 드러내 보여주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백성들로 믿고 믿기에 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라는 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길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예요. 행복이요, 강건이요, 기쁨입니다. 20절에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여기 봐라 술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그 얘기 아니고 정신 세계가 마비되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정신세계가 마비되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결과적으로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는 것이 인본주의는 대상이 부모예요.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는 것, 목적이에요. 목적.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부모도 자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효도예요. 효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효예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목적이 효예요. 목적이 효가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 여기서 뭐 게으른 자, 탐욕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것들이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앞에 얘기한 거예요. 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 유일한 길이 부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늙은 어미로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의 보고예요. 자, 아비가 어미가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만사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 언약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걸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에서 35절까지 아비의 길을 즐거워할 것, 아비의 길을 즐거워할 것 및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비가 어떻게 하는데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비의 길을 같이 간다는 경계할 것을 가르치는데 봅시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러니까 음녀, 이방 여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에, 많아지게 하느니라. 많은 유언비어로 유혹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음료와 이방여인 유언비어로 유혹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다른 얘기로 욕망으로 무감각해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신 세계가 마비되어 자기의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여 살아가는 자들, 온갖 우상숭배, 온갖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잡다한 잡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진노가 임하고 이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비의 길은 즐거워하다. 보라 이 말이죠. 26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너도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이 말이.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가는 길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대저 음령하면 27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온갖 여호와의 길을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삶의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삶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중한 삶들이 펼쳐져 가고 그 소중한 삶 속에서의 기쁨과 찬양이 충만해져 가는 소중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